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 시간에는 이 창세기 6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약번 주일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이 말씀에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있는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다시 만드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중에 가장 귀하고 또 하나님과 서로 교통할 수 있고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다른 피조물하고 틀리냐면은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거나 하나님과 교통하거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대화하고 함께 지낼 수 없지만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갖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좀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사람이 특별한 존재냐?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교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을 갖느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곧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있는 육체에 어떤 물질적인 그런 부분이 없고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습니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에 있죠. 사람 안에 뭘 지었다고요? 심령, 그 마음, 그렇죠? 사람 안에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고 교통하고
사귐을 가질 존재로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어두워지고 부패해지고 그 마음이 패역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했단 말은 정말 우수하고 좀 고귀하고 존귀한 그런 존재였는데 열등하고 저급하고 비참한 존재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서 뭘 섬깁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육체와 눈에 보이는 것 쫓아 살게 되고, 또 사람이 한평생 자신의 육체의 종이 돼서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한 가지 사람이 자신의 영광, 그렇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타락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1항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뭘 섬깁니까? 자신을 섬기고 육체를 섬기고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에 종로라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저급한 존재로, 하찮은 존재로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등지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한평생 자신의 생각을 섬기고 한평생 자신의 육체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이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여러분 이해 안 되죠? 밖에 보면 땅이 있잖아요. 땅이 혼돈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음,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이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에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거죠. 제가 많은 사람 만나봐도 이 얼굴은 뭡니까? 얼굴은 마음의 창인데 얼굴에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많고 갖춘 것이 많고 재물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마음에 소망이 없으니까 얼굴에 항상 근심빛이 있고 얼굴이 어둡고,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의 모양, 마음의 모습이 이렇단 거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는 사람의 상태.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 마음을, 어느 누가 그 사람 마음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황량하고 황무한 사막 같은 땅에도 비가 내리고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보기에 참 아름다운 땅으로 바뀝니다. 그 땅에 씨앗이 뿌려지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나비가 날아들고 정말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는 것처럼 정말 이런 황량하고 황무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은 빛이 오면은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이 빛이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사람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없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다,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 마음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돈으로, 재물로, 명예로 내 마음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하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빛을 보내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 마음에 보내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복되고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육체를 쫓아가는 한 사람이,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더 많이 배워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자신의 마음을 즐겁고 복되고 감사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 여자가 남편이 6명 있었는데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 사마리 여자 마음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이 공고하고 마음이 허무하고 마음이 괴롭고 여전히 목마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물가에 물 길러 왔습니다. 그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는 동안에 그 여자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막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 여자가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사, 기쁨, 소망, 즐거움, 행복 그런 것들이 그 여자의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누구하고 교제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 여자의 마음에 감사가 밀려오고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렇죠?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갑니다. 그 여자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들어오니까 그 여자가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 여자의 마음이 자기가 스스로 바꿔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남편, 저 남편, 남편은 많이 바꿨지만은 그 남편들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거나 기쁨을 주거나 즐거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만남으로써 그 여자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인생들이 그 어떤 것을 취해봐도 누려봐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소망이 없다면 잠시 마음이 즐거운 것 같은데 또다시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괴롭고 한다. 그런데 사마리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세리 삭개오가 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리장이니까 세금 걷어서 자기 동포들한테 세금 걷어서 로마 사람에게 바쳤습니다. 돈이 많이 있고 가진 것이 많지만 마음이 여전히 공고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세리 삭개오가 예수께서 누군가 소문을 듣고 어떠한 사람일까 하고 뽕나무 올라가 쳐다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 집에 가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삭개오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내가 네게 토색한 것이 있거든 4배나 갚으리다. 자기가 아끼던 재물을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값없이 주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삭개오 마음에 흘러오니까 그 지독하고 악독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삭개오가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거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일 찾아 구원하라 함이라 했습니다. 그것처럼 창세기 1장 2절 같은 그런 땅, 그런 마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서는 절대 그렇게 그 땅이 그 마음이 바꿔질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많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놀랍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하는 빛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들려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침묵했던 더러운 사마리 여자, 그 여자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여자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 여자가 처음으로 마음에서 충만하고 마음이 만족하고 마음이 참 감사한 거예요. 마음이 참 다 채워진 거예요. 세리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독한 사람이야. 우리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야. 우리 세금 뺏어다가 로마 사람에 바치고 자기는 그걸로 이득 챙긴 사람이야. 사람들에다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수군거리고 저 죄인이다. 저 죄인. 그런 세리 삭개오가 마음의 기쁨도 없고 마음의 감사도 없고 마음의 소망도 없던 그런 세리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인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생을 선물로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비춰지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죄가 물러가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6장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악하고 패역하고 너무 더럽고 가증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6장 7절에 보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래야 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달라지거나 고쳐지거나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심판을 명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다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보신즉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 땅이라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폐괴했다. 썩었답니다. 사람의 마음이 썩었다.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인 자의 행위가 마음이 폐괴했으니까 행위도 폐괴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럽고 악하니까 그 사람의 삶도 더럽고 악하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시되 모든 혈육인 자의 강포가 땅에 가르 그 끝날이 내 앞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명했습니다. 사람은 고쳐지거나 변하지 않는다. 다 쓸어버리겠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하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 마음의 생각, 계획이 항상 뭘 바라봅니까?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을 쫓아 살고 있고 세상을 쫓아 살고 있고 육체를 쫓아 살고 있다는 거죠. 항상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죄인 된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로마서 1장에는 그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뭘 위해 삽니까? 뭘 구하고 삽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도 않는다. 사도 바울 로마 3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은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쳤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쳤다는 거죠.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마음에 뭐밖에 없습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망, 자신의 오름, 마음에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들 마음에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육체를 좀 더 편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육체가 좀 더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좀 더 유명해지고 이름을 날리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명예를 얻을까? 온통 그 생각뿐이란 거죠. 하나님은 떠난 인생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야 된다. 내가 누구로 말미암았는지, 나의 주인이 누군지,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 전혀 마음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구약성경 이사야 1장입니다. 손의 임자를 알고 1장 3절입니다.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 하나님께서 짐승의 비유로 너희들은 소보다도 못한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나귀만도 못한 존재들이다. 소의 임자를 안다. 소가 주인이 이리야 끌면 소가 끌려옵니다.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구유 먹이통이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너희들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다. 짐승들은 자기가 누구로 말미암았는지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가 누구로 말미암았으면 너희를 지은 자가 누구인지 너희들은 모른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을 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쓸어버리리다. 하나님이 그래서 홍수를 명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전혀 개선될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썩은 사과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그 썩은 사과가 깨끗하게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처럼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다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절대 참된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쓸어버려야겠다. 다 멸망시켜야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심판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가 뭡니까? 예. 역전, 그렇죠? 반대급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이 돌이키지 않고 인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구나. 이들은 마땅히 하나 앞에 멸망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되는 존재들이구나.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의, 그렇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사람 자체를 다 쓸어버려야겠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단 말은 가득 찼단 말이에요.
꽉 찼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단 거죠. 또 그 마음의 생각, 마음에 하는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하다.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간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생각이, 그럼 노아도 사람인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면 노아하고 다 쓸어버림 당한, 멸망을 당한 사람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노아가 이들보다 좀 더 착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들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냐 입지 못했느냐 차이입니다. 신앙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느냐. 저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구나. 이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합당치 않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렇죠? 감사. 전혀 합당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다 거죠. 그럼 노아도 하나님 보실 때 악하고 더럽고 추한 존재단 거죠. 노아도 그 마음이 항상 악하고 그 마음이 더럽고 패역하고 노아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어떻게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았단 거죠. 내가 뭘 악해? 내가 뭘 거짓대?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그래 큰 죄인이 아니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 앞에는 내가 가릴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는 내 모습을 가릴 수 없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 나도 더럽고 추하고 가증하고 부패한 존재구나. 그런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이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뭘 보였습니까? 거룩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였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을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부정한 존재다. 하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게 화가 미치겠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게 임하겠구나. 나는 망한 자구나. 이사야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앞에 내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구나. 나는 망한 자구나. 나는 부정한 자다 하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극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전에 뭘 먼저 보여줍니까? 그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가증한지,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에 깨우쳐주고 가르쳐준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자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깨우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의 마음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한 자인지,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타락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명했습니까?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했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노아 자신을 위해서. 14절에 그렇죠.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하나님을 위하여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 노아 너희 영혼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방주뿐이다. 인생들이 자신의 모습을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지만은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 앞에 죄인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사람이 피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약성경 민수기 보면 도피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갑니까? 부지중의 죄를 범해서 쫓긴 자, 도피성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합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도피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도피성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인식이 되고 비추어져야만이 내가 방주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피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방주를 예비해 두셨구나.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노아처, 세 아들, 차부 8명이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방주를 예비해 두셨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지만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깨우친 사람은 노아 외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더럽게 살고 있고 악하게 살고 있고 추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섬기고 욕망을 섬기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길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구나. 방주에 들어가면 더 이상 심판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주 밖에 역청으로 다 칠해놨습니다. 방주 안에도 역청으로 다 칠했습니다. 14절에 그렇죠. 너는 잣나무로 너를 방주를 때 그 안에 간드름하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 밖에도 역청으로 다 발려졌고 방주 안에도 역청으로 다 발려졌기 때문에 물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구성하셨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가 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방주는 역청으로 다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전히 뭘 합니까? 자기가 자신을 바꾸고 가다듬고 개선해서 하나 앞에 나가려 한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아,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 행위로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미 아담 안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구나.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 방주가 심판을 이기고 생명을 보존받게 하셨다. 정말 창세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도 똑같이 더럽고 추하고 부패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노아의 자신의 모습을 알게 하고 그래서 노아가 방주 지을 때 기쁨으로 감사로 지었던 거죠.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것은 수고나 괴로움이 아니고 도리어 감사요 기쁨이요 또 한편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던 거죠. 더 많은 사람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좋은데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가 진노가 임하실 것입니다. 노아가 계속 외쳤지만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노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했습니다. 저 노아는 좀 이상한 사람이야.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면 안 돼. 같이 어울리고 둥글게 해야지. 저렇게 하면 안 돼. 저 독단적이야. 노아 신앙 이상해.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노아는 계속해서 의를 전파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노아가 의를 전파했습니다. 의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앞에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노아를 무시하고 노아를 멸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노아를 무시하고 노아를 멸시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활동 하나님이 오래 참고 그들 순종치 아니었느냐. 방주에서 물로 구원된 자가 몇 명? 겨우 8명입니다. 얼마나 겨우 하나님이 겨우 8명이다. 겨우 8명. 그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 했습니까?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 했습니다.
노아의 때 겨우 8명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겨우 극히 적은 자가 구원을 받겠습니다. 겨우 8명.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가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죠. 노아의 때 겨우 8명 구원받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수천 명, 수만 명, 몇억 되는지 모르겠지만 겨우 8명 얼마나 적습니까? 겨우 8명 하나님 표현이 겨우 8명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몇 명 구원받겠습니까? 극히 적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극히 적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신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이름 부르고 성경을 대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타락하고 더럽고 부패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부하고 멸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겨우 8명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님 오실 때도 구원받은 자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가 보는 게 이게 다 틀렸구나. 내 생각과 내가 보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 마음에 임해서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살 길은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돼. 너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좀 더 부지런히, 좀 더 성실히, 좀 더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게 아니고 너는 이미 부패한 자야. 너는 이미 타락한 자야. 너는 이미 더러운 자야. 너는 이미 하나 앞에 저주와 심판이 정해 있는 자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검사해 보니까 간암 말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몸이 좀 피곤할 뿐이지 전혀 그걸 못 느꼈어요. 의사가 당신 간암 말기입니다. 이제 인생을 준비하십시오. 그 사람이 도저히 의사 말에 못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운동하고 밥 먹고 생활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한 보여도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미 간암 말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선택해야 돼요. 내 자신이 보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내 나, 그걸 믿을 것이냐, 의사가 말씀하시는 이 사진을 믿을 것이냐. 그 사람이 결국은
의사 말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의사 말을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가 보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 그렇게 크게 악하고 더럽게 못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 심중이 이미 썩었고 타락했다. 이미 부패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을 믿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게 소망이 없구나. 내게는 길이 없구나. 내게는 생명이 없구나.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 방주 안으로 들어간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제 마음에 참 감사한 것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구나. 두 가지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이구나. 노아의 마음에 그게 오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죠. 노아가 은혜를 입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자신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사람은 첫 번째 그 마음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내 영혼의 모습을 알게 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랍고 방주 안에 있으니까 노아가 얼마나 안전하고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신앙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